첫 번째로 우리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첫 번째, 주님이 영인 것처럼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그냥 살다가 사탄이 이끄는 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어줬다. 첫 번째 뭐다? 나는 영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내 영이 뭐야?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 자로 우리를 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 이 모든 피조계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신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내가 낮은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를 때는 낮은 자존감 인해서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 어떤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못해 하고 낮은 자존감 안에 현실에 묶여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탁 창조하시고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리고 또 모든 피조 세계는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다는 거죠. 바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인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뭐가 왔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현실에 묶여 살게 하고 하늘에 속한 것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저절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얘기한 거예요. 첫째,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이 내 몸에, 이 몸, 흙으로 된 이 몸 안에 뭐예요? 내 영이 존재하고 혼이 내 안에 생각과 마음과 의지 안에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영을 갖고 담고 있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 가운데 인간은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 결국 죽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누군지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누군지 계속 말씀 가운데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어쩔 수 없어. 보여지는 세상에 묶여가지고 그 안에 굴레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우리는 뭐로 살아요? 혼적인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는 세상에 매는 자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과 깊은 교통 안에 이 땅에 하나님 뜻을 푸는 자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또 뭘 갖고 왔습니까? 육체의 죽음을 갖고 왔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7, 80 죽으면 강건하면 7, 80 많은 사람은 요새 100세까지 산다 하지만 죽으면 혼이 몸을 떠나는 거죠. 결국 영적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결국 그거로 인해서 우리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내 안에 혼, 지정이는 영과 합세해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갈 본향, 내가 갈 본향, 영적인 존재니까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영적 죽음의 결과 어디예요? 지옥이요. 지옥을 주님은 갔다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죽음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은 내가 갈 그 지옥, 영적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과의 완전히 단절이요. 그 단절이 어디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연결될 수가 없어. 주님을 떠난 그 백성은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마이가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죽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아팠던 것은 이 몸뚱아리가 예수님의 몸이 지옥의 무덤 속에 가는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섭고 아팠던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이야.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뭔가 혼미해서 그래.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으면서 거듭났다는 것은 내 존재가 누군지 알고 그 존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계속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틈만 타면 들어와서 어떻게 이 세상 보이고 느껴지고 깨닫는 이 현상에 묶여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새로운 시즌에 오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이 정체성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원하는 모든 기업을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말씀하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짐에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어디가 영원한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딱 믿는 순간 여러분 이제 뭐가 깨어났습니까? 영이 깨어났죠. 그 영은 뭘 알아? 주님을 아는 거야. 내 영의 주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영에는 기능이 영교, 직관, 양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주님. 제가 이제 전번에 다 아는 거예요. 예배 중에 기름 부은 것도 다 알아. 그러나 정말 전번 주일에 제가 다시 아버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찬양하러 기름 부음을 쫙 들어갔을 때 제게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읽는데 말씀 안에서 눈에 팡 터지는 거였어. 이제는 예배를 아버지 그냥 육신이 혼이 중심이 돼서 예배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자죠. 주님 앞에 어떤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주님의 받으시는 흠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뭐였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들지 성령과 예배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는 주님 앞에서 그냥 이게 아니죠. 내 안에는 성령이 내 영과 합세가 됐잖아요. 주님 안에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구랑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누가 나를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할 바가 없었어. 제가 어제죠. 정말 다시 옛날처럼 집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옛날이 그립다. 정말 그 예배가 너무 사모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렇게 묵상 중에 그 주님이 나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와 내 안에 로마서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워십하면서 그냥 주 앞에 이제 몰두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불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면서 막 통곡이 터졌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 만왕의 왕을 예배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사람의 보든 말든 상관이 없죠. 제가 이제 깃발을 다 버렸지만 정말 주님 앞에 워십을 하면서 내 영, 몸, 존재가 온전히 집에 예배되기를 원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곡을 터뜨려 주셨어요. 정말 깊은 곳에서의 깊은 회개죠. 통해 잡게 터져나면서 정말 다시 그 예배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정말 다시 주님 앞에 그전보다 더 들어가겠죠. 더 깊이 당신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다윗이 성소에다가, 성소가 아니지 회막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고 매일 예배를 드린 다윗처럼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예배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것을 아는 자야. 이 땅에 무슨 문제가 풀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너희들 뭐야?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들,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심하게 죄와 저주 해방받았어요. 이것을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박혀야 돼요. 정말 내 죄가, 저주가, 사망에 정말 영원히 주님과 단절된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오셔갖고 그 지옥 깊은 곳에 가셔서, 그죠? 그 사탄이 갈 수 있는 그곳에를 가셔서 우리가 다 겪어야 될 주님과 완전한 빛이 없는 그 어둠 속에서 겪어야 될 것을 다 겪으시고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야. 살리는 생명.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진정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소원이 타올라야 돼. 올해는 여러분 안에 그 주님으로 살고자 원하는 뜨거운 열정이 타올라야 돼.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고자 원하는 뜨거운 마음에 풀어주기를 선포합니다. 제가 제 안에서 계속 자아가 죽어가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응답이 없어질 때 응답이 오질 않잖아. 주님은 분명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나를 이제 하나님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정말 소망도 끊어지는 것 같고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뭐가 빛나요? 씨가 살아나잖아. 빛이 만다는 거야. 다시 말씀이 빛을 봉화불을 붙인다는 거야. 올해는 여러분이 그 봉화가 울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살리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풀어져요? 빛으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완전한 단절은요,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야. 사망만 멀다 밝아져 가득 곳에 빛이 임함에 그래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죠. 생명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의 생명 안에 깊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 몸에 세포에까지 뼈마디 관절에까지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숨어있던 그 거머리 같은 것들, 그 숨어있는 끈적끈적한 것들이 다 들어서 빛 가운데 나갈 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둠에 잡힐 때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어둠에 잡혔기 때문에 어둠 인도에 가는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머리로 간염적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하면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저도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정말 불교에 가서 법당에 가서 치성을 드리지 않은 것 뿐이지 교회 와서 열심히 정성 드리잖아요. 치성 드리잖아요. 100일기도 1000번째 치성제 드리잖아.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줄 줄 알고 이거는 뭐예요? 율법이요. 하나님은 그 종교를 깨러 오신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예수 이 땅에 오셨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한 것처럼 지금 흑암에 가득한 이곳에 이 세상에 주님을 아는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생각에 이 모든 것에 어둠이 있는 이 세상 육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혼이 주체가 돼서 나의 나름대로 내 마음 내 욕심을 믿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안에 욕심이 그 안에 야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주체만 박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잖아.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은 끝내 뭐야? 내 백성을 찾는 거였어요. 제가 주일날 기도할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내 백성 하면서 막 그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그 선포가 있었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시즌이 일어날 때라는 거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일어날 시즌이에요. 여러분이 몸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는 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깊은 속사람이 깨어서 일어날 때가 뭐야? 지금 시즌이라는 거죠. 새로운 변혁이 뭐냐면 새로운 시즌 뭐겠어요? 여러분 안에 영이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잠자던 영이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이죠. 그 예수가 오심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어.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다며,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다며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겠죠.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 어둠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무지거든.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 비친다면 그 생명 뭐야? 분명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이 말씀에 참 마음에 꽂혔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 그를 믿는 자마다가 아니잖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창조했죠. 왜? 주님은 본이 뭐야? 그 근본이 사랑이라고. 주님에서 나오는 거는 사랑밖에 안 나와요. 긍휼, 겸손, 온유. 주님의 모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피조세계란 말이야. 이 피조세계를 누구에게 주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담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 피조세계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지 못하는 세상에 뭐예요? 점점 사탄의 나라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와를 인준해서 이 세상에 신이 사탄의 왕국이 됐잖아요. 그 안에서 그들이 시기된 세상은 뭐야? 점점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가. 근데 이 세상은 뭐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모든 피조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디 영역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사탄에게 뺏긴 세상을 점령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사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게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내가 너에 준 세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흘러가는 그 진흙탕물에 흘러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왔다면 세상을 변혁시키고 개혁시키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깨닫는 것 같아요. 주님이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한 마리 찾아가시잖아요. 한 마리의 양을 귀히 여기신 주님, 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사로잡혔을 때 그 사람이라서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렇죠? 일터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그 한 사람의 무릎을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한 명이 제대로만 쓴다면 세상은 변혁이 일어날 것이고 개혁이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푸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모습 알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제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 사랑의 계시를 풀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는 육체는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 육은 사랑이라는 걸 자체를 몰라요.
지 마음에 좋은 것만 사랑하고 지에게 좋은 것만 저기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지체를. 그래서 우리는 뭐야?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야. 나는 영적인 존재야.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걸 믿은 자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혼이 변화되려면 내 생각에 새롭게 된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전번에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계시를 불어달라고 했을 때 어저께하고 이제 이틀이죠. 월화. 정말 안에서 쏟아지는 그 눈물. 폭포수 같은 눈물이었어. 제가 거기서 끝에 가서 어찌 이런 은혜가 우리가 무엇인가 인데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인데 그 만왕의 왕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가위바위보 찢겨주셨어. 왜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누가 뺏어갔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를 밟으시고 죽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드러내서 뭐 했어요? 구경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자고 밟는 자입니다. 이게 뭐야? 변화야. 변혁이야. 여러분 안에 속 안에 말씀으로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마귀가 갖다 준 것 죽음 영적 죽음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 따라 영적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에 묶여서 평생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프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나,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죽지 않나, 모든 것들이 다 죽음에 묶여서 두려움에. 그곳에서 우리는 뭐야? 놓아주기 위해셔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갔다가 지옥까지 갔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영이 예수님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은 뭐야? 생명을 수호한 자야.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생명, 죽은 것에서 살리는 생명.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복음의 능력은 뭐가 됩니까? 이 죽은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죽은 삶이 풀어져 나는 거야.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몸의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고 가난이 부욕게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 축복을 내 삶에 누리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했던 우리들이잖아요. 누가 아파하시겠어? 주님이 아파하시고 사탄은 깨소금이다 할 것이고 네가 진리를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올해는 여름에 정말 진리 안에 거해서 진리가 나를 인도해가는 진리 안에 거하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저는 그전에는 매일 영적인 것만 했어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다. 하나님은 이 땅,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더 풍성히 탁월하며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 안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혼이 알고 새롭게 하는 게 뭐야? 말씀 공부요. 말씀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혼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영원히 육신에 속해 산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만 가득 채워서 지식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 했잖아. 망하게 한다고. 교만케 한다 했잖아. 우리는 여러분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레마로 가슴에 새롭게 변화되는 레마로 부딪히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은 뭐야? 우리는 주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나의 범죄함 때문에 주님은 내어짐이 됐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조금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찌 이런 은혜가 제가 그러면서 주님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은혜를 받자
그러잖아요. 뭐 기름 부음 받고 내가 열심히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저 주시는 은혜라 그러잖아요. 이미 나는 너에게 다 줬어. 그걸 네가 받기만 하면 돼. 어떻게 받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에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여러분 입술에 내가 가진 것을 말하는 자야. 그것이 왜 믿음이 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삶에서는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의 은사. 우리의 은사하며 뭐 방언, 통배 이런 말 생각하지만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다시 마음에 생각하는 살리는 생명, 그죠? 살리는 생명.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풀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생명으로 충만할 때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좀 이렇게 밥을 먹는데 약간 입이 나온 것 같아. 옆에 사람이. 근데 그전 같으면 뭐라고 하나 그냥 주님 계속 축복을 했어요. 좀 이따 풀어지더라고. 이렇게 강모대가 올라올 때 그전 같으면 너 왜 그러니 이러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주님 축복합니다 하면서 계속 축복했더니 스스로 자기가 히하고 웃더라고. 그것처럼 그전에는 이제 현실에 아하면 아로 대적했죠. 근데 지금 대적을 안 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그러고 영적 전쟁을 아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안에서 뭐만 내 마음이나 생명만 풀어진다면 생명만 말하는 자야. 그 생명을 말할 때 그 생명에 나가서 주변을 정화시키고 환경을 정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는 뭘 믿어요? 여러분 주님의 뭘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다 헛것이요. 이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주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됐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육체는 있었지만 그 영이 지옥의 깊은 곳에 내려가면서 그곳에서 뭐가 됐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저때 그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묶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거기에 간 거는요 의로워서 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재료가 다 예수님 온몸에 다 들어갔었죠. 제 결과는 지옥이라고.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근데 뭐야? 생명은 뭐예요? 거기서 풀어난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의 어떤 환경도 해결 안 될 게 없다. 깊은 지옥에까지 가서 주님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는 뭐야? 다 해결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모든 믿음들이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곳에서 부활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뭐가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순복하는 거예요. 죽음에 예수를 묶어줄 수가 없었어. 이제는 뭐예요? 주님은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이뤘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모든 것이 여러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복음은 능력이다. 깊은 아주 컴컴한 어떤 곳에서도 일어나는 역사가 풀어져야 돼요. 올해는 세계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곳에 뭐가 주님이 들어가기만 하시면 그곳에 죽은 그것이 살아나는 게 뭐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어떻든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구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믿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생각 안 해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던 그 자기 피와 저별 주님이 그걸 아뢰때 자원함이 나온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주님, 우리는 뭐로 하시려고? 아들을 만들려고. 당신이 종이 되어서 밑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올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분이 종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종이었잖아, 노예였잖아. 우리를 다시 뭐로? 아들로 올리시고. 그래서 정말 아들의 정체성에 부인된 자는 뭘 하겠어요? 주님처럼 종된 삶을 살시면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아멘,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어디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가, 예수님의 죽은 자에서 사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보혈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 주의 언약 가운데 여러분을 해할 자는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을 때 이제 다 지불하시고 이뤘다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일어나서 올해는 회복해 풀어지는 해, 여러분 안에 모든 묶인 것들이 해결되는 한 해가 돼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